안녕하세요. 저희는 비바이컴의 웬디쌤 성은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예수님의 7가지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그런데 나누기 전에 저희가 왜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이 왜 중요한지를 듣고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정리할 수 있다면 한번 정리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그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이 지금 어디와 연결이 되었는지 저희가 너무 궁금해서 나도 궁금한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우선 제가 알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은요, 구약의 사건과 그 다음에 요한의 이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표현하는 부분이 바로 요한의 7가지 표적 또는 사인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사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도로 표지판처럼 어디를 가십시오라고 가르쳐주는 지표예요. 그래서 그 사인을 보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가 뭔지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7가지의 표적인데, 첫 번째 표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구약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이야기에 10가지 재앙의 문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이 첫 번째 사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10가지 재앙의 시작은 첫 번째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화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의 백성들을 구하시는 언약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라고 그 첫 장을 엽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 첫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데, 아니 이건 포도주고 그건 피인데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우리가 요한의 그 설명들을 쭉 보면 요한은 물과 피, 물과 포도주, 물과 그 다음에 십자가라는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성경 안에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포도주가 언제 사용되죠? 성찬식에 사용되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자신의 살을 떡이라고, 생명의 떡이라고, bread of life라고 표현하시고, 그 다음에 그의 피를 포도주와 상징성을 연결해서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떡과 포도주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에 동참합니다. 그러기에 물이 포도주가 됐다라는 사건을 이 요한이 얘기할 때 이것은 물이 포도주가 돼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몸과 포도주로 상징되는 성찬 예식을 기억하게 하고, 그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 흐른 물과 피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해 하는 구조를 갖습니다. 구약의 역사가 10가지 재앙 안에서 나일강이 피로 변화되고 그 아들의 죽음이라는, 장자의 죽음이라는 죽음으로 끝났다면, 요한복음 안에서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사로의 부활로 상징되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예표함으로써 이 전체적인 구조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그 피 흘림의 역사를 통하여 아들의 생명을 부활하시는 것으로 연결돼서 요한의 사인들이 설명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왜 요한복음이 꼭 물로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행하셨던 첫 번째 사건, 나일강이 피로 변했던 그 구원의 첫 번째 사건을 예수님 안에서 기억하게 하기 때문에 요한은 이것을 중요한 첫 번째 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두 번째 표현은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료받는 과정인데, 이거는 그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이전에 예수님이 돌아다니시다가 다시 갈릴리 가나로 오셔서 이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돌아오시는 과정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니고데모라고 얘기하는 유대인,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는 유대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 그 다음에 우물가에 있었던 여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 그리고 왕의 신하,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백부장, 로마의 군인이었다라는 표현도 쓰기를 하는데, 이 이방인에게까지 확대되는 왕의 신하의 아들의 그 변화의 역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점진적으로 구원의 역사가 제한된 유대인만이 아니라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이방인 곧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의 확장성을 드러내는 사인으로 보여줍니다. 세 번째 38년 된 병자의 사인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상징들이 드러나는데 뭐 양문 곁에 있었다, 베데스다라는 곳에 있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행각, 솔로몬의 다섯 행각에 병자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표현들을 통해서 유대 율례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천사에 동하는 기적, 곧 구약에도 기적은 일어났지요. 천사들을 통해서 그 천사의 기적을, 유대 율례 안에 갇혀있던 기적을 소망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그 구약적 배경에서 벗어나는 자유와 치유와 회복을 느끼느냐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굶주림을 해결하게 했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데 그 사건이 바로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0년 동안 백성들이 배고플 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통하여 먹고 배부른 역사를 봤을 때 이 요한은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는구나, 구약의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분이 바로 여기에 계시구나 라는 상징성을 보게 돼서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증거하는 사인으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넘어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폭풍이 임하는 곳에 임하시는 주님으로 오시는데, 여러분 사람이 물에 안 빠지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은진 선생님 혹시 아세요? 사람이 물에 안 빠지는 방법은 없지 않을까요? 한 발을 물에 딛고 이 발이 물에 빠지기 전에 다른 발을 디딜 수 있으면 그게 가능한가요? 물에 안 빠집니다. 근데 불가능하지요. 자연계의 법칙 안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셨다라는 표현이 어디에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창세기. 맞아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곧 물 위를 걸으셨다, 물 위를 지나가셨다라는 표현이 나타나요. 요한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는 것을 볼 때에 뭘 생각했을까요?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 그렇죠. 하나님이 오셔서 걸으셨듯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구나,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참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구나. 그래서 그는 7가지 사인 중에 이제 5번째 사인으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 사인으로 나가게 되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에도요 창세기의 이미지가 담겨 있어요. 침을 땅에 뱉으시고 흙을 진흙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눈에 이겨서 발랐더니,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그걸 흙을 닦아냈더니 그가 보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보면 조금 어떤 이미지, 창세기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게 없으신가요? 창세기에 해가 있기 전에 공허하고 빛이 없었죠. 그렇죠. 흑암이 있었죠. 그리고 그 흑암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이후에 땅의 흙을 모아 하나님께서 빚어서 그 빚어진 흙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곧 인간이요 뭘로 만들어졌죠? 흙이요. 흙이요. 그렇기 때문에 흑암에 있던 그 인간, 흙으로 지어진 인간의 상징이 바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흑암에 있던 사람이 다시 창세기적인 행동, 예수님이 흙을 빚어서 눈을 이겨서 그를 고치시는 것을 요한이 볼 때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예수님 안에 있구나를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사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요한의 사인은 바로 나사로의 부활, 죽은 지 나흘 돼서 다 썩어진 자를 생명으로 불러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죽음까지도 관장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이 7가지의 표적입니다. 설명이 됐나요? 네, 완전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신약에 있던 7가지 표적이 구약이랑 어떻게 연결이 됐을까가 좀 되게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설명하니까
요한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고 있었구나. 그렇죠. 네, 그거를 확실히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이 또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구원의 계획들이 또 신약에서도 이렇게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이 태초부터 이게 시작이 되었구나를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이 요한의 7가지 표적은 어떻게 보면 신구약을 요약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한 질문에 답을 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